자, 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와 함께하는 닥터 바보 TV 유튜브 그리고 GBS 라디오 오늘 북톡 파트 2 우리 전번에 이어서 Origin Myth and Indigenous Appropriation of Christianity 우리 한 교수님이 쓰신 창조 신화와 원주민들의 기독교의 적절화 뉴 채널 연구. 자, 우리 다시 한번 데이빗 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연이어서 전번에 너무나 한 번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끝날 수가 없어서 두 번까지 왔는데 여기에 그 까마귀의 아들, 그 까마귀의 아들이 chief 추장 집에 들어가서 박스 그 빛이 들어가 있는 박스를 훔쳐서 그 창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그렇다면 서구 신학적인 입장에선 그 까마귀의 아들이 예수님의 프로토타입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셨는데 그걸 좀 보충 설명을 해주면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 책에서 잘게 썼는데 어떤 그 어떤 그 원주민 문화를 서구나 어떤 이런 모던 소사이어티에 소개하려는 원주민 학자들이 항상 그 자기의 컬처럴 히어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그게 archetype of Jesus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 나오는 새롭게 나오는 젊은 학자들은 거기에 이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굳이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요소들을 그 기독교 문화에 이렇게 두들겨 맞추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뭐 그 Son of Raven이 상당히 히로익하게 그 창조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archetype of Jesus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볼 수도 있겠지만 아 완전히 그 두 개의 색다른 어떤 문화적 패러다임과 어떤 그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인식론에서 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적인 패러다임으로 원주민 신화를 읽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Son of Raven을 제 연구에서는 Archetype of all human experience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한국말로 그거는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간의 경험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그런 캐릭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그 커먼한 익스피리언스를 같이 이렇게 그 스토리에서 표현한 그런 캐릭터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페이지 121 페이지 Son of Raven, their cultural heroes serve as an archetype of human existence instead of being their savior. 아주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키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꽂아놨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여러분 이 책은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존에 가서 사면은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네. 우리 저 한 교수님이 쓰셨는데 조금 비싸게 불렀어요. 25불. 그렇지만 그래도 꼭 사서 보시면 꼭 사서 보시면 한 이거 교수님의 쓰는 동안 좀 생활에 도움이 돈이 될 많이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이거 한 100만 밀리언셀러 되면 꽤 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음. 121 페이지 그렇게 딱 써 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오케이 뭐 이거 듣는 사람들이 offend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를 소화시켜서 나가 예수 믿는 교회 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신학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당신 사역에 어떻게 이걸 implication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 외에도 배워서 남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지에서 인제 저는 어떤 의도로 책을 썼냐면 꼭 무슨 아주 넓은 그 리더들이
이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좀 학술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교양서적으로 읽기도 좀 딱딱하고 물론 그 여기에 그 우화 같은 창조 신화가 들어가니까 뭐 좀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제 프라이머리 타겟은 누구냐면 원주민 젊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공부하고 뭐 대학 다니고 이제 막 그 자기 문화의 그 재활성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 아이들이 에게 제가 이 책을 이제 제가 직접 보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애들한테. 근데 어 기독교가 외래 종교가 아니고 어 이 뉴 채널 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제가 이제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학에서 누군가는 시도를 했겠지만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제가 하는 시도는 뭐냐면 각 문화마다 갖고 있는 어떤 구원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어 그런 메모리얼 어 이런 세리머니 같은 데서 그 이제 장례식 같은 걸 지켜보면 이들이 이들 문화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가야지만 간다고 얘기를 들어야지만 이들 마음속에 만족이 생길까. 그래서 이런 그 mortuary process 이런 장례 문화 속에 이들이 어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아 생각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음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는데 이들의 어떤 이 뉴체 부족의 문화는 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들의 삶의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cosmic spiritual cosmos에서 이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 죽은 사람도 산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고 산 사람도 죽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조상도 자기네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안전한 공간 스페이셜 그런 컨셉인데 에서 자기네들이 영원히 자기 부족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이들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구원론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네. 그게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구 신학은 Cartesian duality 이런 scientific한 세계관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산 사람은 그냥 땅에 산다라는 어떤 그 구분이 분명한 얘기를 하지만 원주민들은 세계관의 어떤 구분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들이 계속 자기 부족과 같이 살아가고 살아 있을 동안은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 같이 조인해서 어 그런 그 부족의 공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뭐 기독교의 어떤 그런 구원 신학이 구원 신학이 개발될 때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른 데서 개발된 건 아니거든요. 구약에 보면 죽은 사람은 열조에게 돌아가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조상들이 구름대 같이 위에서 살아있는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치열하시고 응원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세계관들을 보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어 이런 트라이벌한 그런 부족적인 세계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부족이 없어요, 서구 문화는. 어떤 하나의 문화나 어떤 메타 내러티브가 아 그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그 메타 내러티브라는 그래서 게 순수 한국말로 뭐예요? 큰 이야기죠, 큰 이야기. 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흘러내려오는 큰 내려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까 우리 음 음. 저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렇다면 그 동양의 음과 양과 맥락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음과 양이라는 것이 너무 서구 쪽에서 입장을 너무 많이 밝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일단 그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문화적인 그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문화를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거기서 무슨 뭐 스윗 그래스를 태워서 뭐 스머징하면서 클렌징 세러머니를 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웨스턴 랭귀지로 해 버리면 음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웨스턴 철학을 하고 있는 거고 웨스턴 티올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과 양이라는 건 에서 오래전에 어답트해서 그걸 philosophize하고 뭐 theorize하고 그걸 발표하고 뭐 "아시아가 대단하다." 뭐 이런 "철학이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지라도 그게 아 그 어떤 이 thought process라든지 어떤 language가 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완벽한 이들의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epistemology에 대한 definition은 이런 indigenous methodology에서는 그 epistemology 지식을 뭐라 그러냐면 me in relationship to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이해하고 어 내가 내 삶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우리 오석환 박사님을 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오석환 박사님의 이 자신이 데피니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 오석환 박사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이 me in relationship to 닥터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의 에피스토몰로지는. 그러니까 벌써 어떤 지식에 대한 데피니션이 다른데 우리가 어떤 philosophical discussion을 한다라는 건 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perspectivalism에 빠지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쵸. 그래서 뭐 닥터 팅크 팅커라고 원주민 학자도 얼마 전에 컨퍼런스에서 얘기했지만 일단 원주민들의 어떤 신학이나 이런 이 토속 신학이나 이런 지역 신학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nominal obstruction을 제거해야 돼요. unlearn해야 돼요. 그러니까 when we say shamanism 그거는 웨스턴 academic term인데 샤머니즘이 이미 define 된 걸 가지고 우리 서구적 사고는 그 사고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원주민들이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nominal obstruction이에요. 일단 정의를 해서 그래서 그 정의가 사고를 드라이브하게 되어 있는 게 서구적 사고라면 원주민들은 me in relationship to 어 음. 나와 저 사람의 어떤 연관성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지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책에도 나왔지만 뭐 네.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인제 제가 음음. 형이상학을 가르칠 때 우리가 왜 아시안 철학과 티올로지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 미국은 음.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는 아메리칸 풋볼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메리칸 풋볼적인 사상으로 생각하면 우리 동양의 핑퐁 게임을 가지고 공 갖고 손으로 치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스포츠인데 자기 입장에서 자꾸 해석하려는. 그게 이제 인식론적인 다른 거고. 그래서 내가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지금 북 리포트를 쓰고 있는 Theology of Hope. 우리 지금 누구야? 이상윤 박사님이 자기 에든버러 대학에서 쓴 그 책에 뭐라고 쓰냐면 챕터 3에 고려 왕국이 474년 동안 한국이 불교의 왕국으로 있었고 조선 왕국이 505년 동안 그 유교를 왕국으로 있으면서 한국 왕국 1897년도 들어가면서 1910년도쯤 이 실학이라는 practical thought 그 실학 그래서 내가 형이사학을 가르치면서 실학을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실학적으로 볼 때는 실학적인 인식론에선 뭐를 가르치냐면 야, 저 까마귀를 봐라. 저 까마귀가 어떨 때는 빛에 비치면 은빛으로 보이고 그늘에 있으면 까맣게 보이고 또 다른 라이트에 보이면 보라색으로 보인다. 그랬을 때 까마귀의 존재를 까만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틀리다. 그 까마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덟 가지의 색깔을 또
그것이 까마귀가 보는 사람의 인식론에 따라 그 까마귀가 달라진다라고 벌써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실학자들이 너무나 불교에 쩔어 있고 조선 왕국의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복음이 딱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서 오히려 학살하고 죽이고 굉장히 다른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재밌다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그 까마귀의 아들이라는 그저 원주민들의 그 해석을 나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과 양의 그 모습이 좀 다르지만 저는 음과 양이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인식론전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교수님의 얘기도 그래서 지금 사실 뭐 50 펜터커스털 해서 50인 중에 우리 닥터 마가 들어간 것처럼 야 이거 막 뉴트럴 원주민 크리스찬 역사에 빛나는 50인 중에 데이빗 한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 나와서 왜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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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주민들은 사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자기네도 안 하는 이야기를 왜 막 해주는 거예요.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면 거기서 살아보니까 네. 진짜 안타까운 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천 몇 년도에 그 백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뭐 병을 갖고 와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거의 뭐 4천 명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그들의 결과적으로 레거시는 뭐예요? 다 오럴로 돼서 오럴로 끝난다면은 뭐예요? 어떻게 끝날 그래서 지금 하는 그건 이제 거예요? 책으로? 책화해서 문화라는 건 퍼블리싱하는 거예요? 네, 문화라는 건 이제 계속 바뀌고 그게 뭐 구전 문화였다가 다시 또 문자 문화로 어 한 문화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 원주민 지역 출신 중에 학자 워싱턴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뭐 샬럿 교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이런 문화 원주민 문화에 대한 것들을 쓰고 제 그 아카데미아에 들어와서 다운하는 사람들 중에 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주민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원주민이 아니라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어떤 학적인 교류를 하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것도 많고 인제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미 19 세기에 어 18세기 말서부터 19 세기에 이런 서양 그 anthropologist나 ethnographer들이 들어와서 원주민 문화 스토리를 원주민 그 스토리를 저기 그 라이팅 심볼로 이렇게 적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그래서 사실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원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자기네들의 오리진 스토리도 그때 프리저브 돼서 이제 서구 문화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통해서 자기네들도 이해하고 있고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계속 구전문화고 말로 전달돼서 뭐 이렇게 꼭 된 것만은 아니고 아 이제 그렇지만 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oral tradition으로 끝날 거냐 이런 얘기에서 지금 계속 오럴 트래디션이 발전합니다. 끝나지 않죠. 네, 오럴 트래디션은 이제 오럴 트래디션은 이제 상당히 문화적이고 자기 부족 안에 인터랙티브한 부분에 많이 남아서 그들의 대화 속에 자기네들의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하고 뭐 이런 것이지만 이미 이제 그게 아 현존하고 있는 것들은 다 written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제가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할 때쯤에 원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연구를 많이 했냐면 자기네들의 라이팅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일하던 선교사 중에 뉴 채널 부족의 언어학을 연구한 우리 한국인 자매가 있는데 지금 부산대 교수로 있는데 그 자매가 한 1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저희랑 같이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뭐 원주민 랭귀지를 리바이럴라이즈 시키는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했고 원주민들에게 자기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그런 것도 했고, 제가 또 뭐 원주민 지역에서 같이 예배 모임 같은 걸 할 때 오던 꼬마 아이가 이제 커서 거기에 앞장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꼬마 아이도 하나 있어요. 그 지금 이제 거의 한 20대 중반쯤 됐는 후반쯤 됐는데 이제 자기 말을 다시 배우고 리바이럴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위를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문화는 항상 변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갈지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프로세스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지만 들어보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연구해서 음 같이 나누고 우리 저 음 돌아가신 김영길 교수님이 전인적 세계 시민 교육해서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뭐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궁극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문 써서 남주는 건데 공짜로.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한 8분밖에 안 남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뭐 저도 선교 사역 오래 했고 우리 교수님도 20년 동안 그 원주민들과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고 야 이걸 어떻게 좀 후배들에게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를 들어 시작한 선교사라든지 이제 은퇴하는 시니어들에게 어떠한 좀 조언을 그 in reflection of 학자로서 어떤 조언을 좀 한번 나누고 싶습니까? 그 가장 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얼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태까지 모든 선교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west to the west였는데, 예, 서구에서 나와서 이 인류의 rest of the humanity한테 이렇게 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폴리센트리즘이라든지 이런 여러 문화 아래서 나오는 어떤 신학적 연구라든지 지난 한 30-40년 동안 계속 아프리카나 라틴 쪽에서 계속 일어난 어떤 contextual theological movement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키워드나 이렇게 몇 개 해 가지고 어 그 윈도우 드레싱 식의 로컬 신학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어 일단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학자든지 뭐 선교사든지 어떤 부족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여태까지 세계에 지난 한 200년 이후 이상 세계를 지배했던 어떤 그 생각의 세계라고 하면 웨스턴 cognitive kingdom, 어떤 그 서구의 인지적인 왕국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기독교는 이미 유럽 웨스턴을 떠났거든요 이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쪽에 이렇게 가 있는데, 그럼 기독교가 계속 서구적 문화적 형태로 계속 이들에게 계속 답습되고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냐?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엔.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기독교 자체가 확장되는 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서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복음의 내러티브가 또 역시 그 성경에서 온 내러티브라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내러티브가 각 문화 안에서는 어떻게 그게 어 이해되고 또 플레이 아웃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아카데미아닷컴에 올려 놓은 한 20 페이지 정도 되는 그 Constructing Indigenous Theology에 대한 conceptual framework를 올려 놨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그 거기서 영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어죠. 아 그걸 그거를 한국말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번역하시면 올려놔야지. 사실, 예. 그거는 이제 뭐 파파고에다 돌리든지 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아이 그거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뭐 예, 노력은 해 보겠는데, 예. 예, 그거 아니 번역한다는 게 그게 또 일이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한 20 페이지 정도는 당연히 저기 저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West to the Rest가 폴리센트리즘이다. 서구 인지적 왕국, Cognitive Kingdom 뭐 이런 거 진짜
우리가 다 진짜 논해야 되고 사실은 카르티시안 리얼리티를 얘기했지만 사이언티픽 월드에서는 피지컬과 스피리추얼을 나눴고 사실 카르티시안 그쪽 그 사이언티픽 마인드로 화성에 보냈잖아요. 화성에 보내가지고 미국이 막 했는데 얼마 전에 중국이 화성에 도착시켰잖아. 그게 어떤 면으로 굉장히 심발릭하거든요. 아, 동양이 중국이 어떻게 화성에 보냈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임플리케이션이 그 신학 쪽도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6년도에 풀러에서 제가 옐로 티올로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웃었는데 이제는 풀러도 글로벌 티올로지를 하겠다. 인브레이스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옐로 티올로지가 2000년 동안 와이 티올로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옐로 티올로지 좀 해달라. 우리도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맞아요. 서구 인지적 왕국, 그 커그니티브 킹덤이 쉬프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원석 교수님이나 Theology of Hope, Asian Theology 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동양인들의 Theology와 선교화, 더욱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가. 그래서 그냥 20년, 30년 동안 맨 땅에 헤딩 그만하고 내가 맨 땅에 헤딩을 일으켰더니 머리가 터지더라. 왜 터졌을까? 좀 연구하고 후배들은 맨 땅에 헤딩하지 마라. 뭐 이런 좀 학문적인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3분 뭐 이제 코멘트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인제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어떤 그 이렇게 어떤 그 definition이 생기겠죠. 좀 더 계속 나갈수록 definition이 생길 것 같고 일단 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룹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있는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글들을 읽어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는 비서구권에 있는 많은 뭐 서구권에도 많지만 비서구권에 있는 많은 젊은 학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꼭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거를 우리가 열심히 해 놓으면 또 그런 젊은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잘 보고 또 우리도 비판도 하고 이래 가지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일단 중요한 거는 아 이런 무브먼트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한쪽으로 기울었던 것이 인제 다시 균형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고 뭐 사이언스를 다 뭐 웨스터나이제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일종의 내추럴한 모더니제이션으로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지금 신학교라든지 하다못해 필리핀에 있는 아시아 신학교의 교수들의 60%도 아주 많이 드신 백인 교수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 프레시한 어떤 아시안 신학들이 이렇게 좀 탄생하려면 그런 아시아에 있는 신학교들 특히 영어로 하고 있는 신학교들의 교수진도 좀 리플렉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좋은 이제 말씀. 단지 웨스트 투 더 웨스트가 되지 않고 네, 좋은 그렇지 말씀. 비안 웨스트 투 더 웨스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또 3부까지 할 수는 음. 없으니까 일단 마무리하고 우리 데이비드 뭐 한 나중에 또 지금 아마존에 책이 3권 올라가 있는데 첫 번째 올린 책이 인디안의 눈물이라는 책입니다. 그것도 꼭 그건 한국말로 출판됐으니까 그것도 꼭 사서 보시고 이 책도 꼭 슬픈 인디언, 슬픈 하시면 인디언, 전 슬픈 세계에서 인디언. 오더할 수 음. 있습니다. 자, 데이비드 한 선교사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언제 아이,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북톡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 우리 데이비드 한 교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GBS 라디오 또 닥터 바버 유튜브였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